그러니까 조금 여기까지 한번 그리죠. 자,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이렇게 지중해를 그렸습니다. 자, 요 저 밑에 그 다음에 뭐 그려야 되죠? 예, 나일강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려야 되죠? 예, 이렇게 홍해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요단강, 갈릴리 호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그려야 되죠? 페르시아만 해가지고 여기서 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바벨론 성이에요. 오늘 이제 중요한. 자, 대략 이제 그 남유다의 멸망 시기가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죠? BC 586년. 자, 제가 이제 BC 한 560년경 정도, 560년 정도 경에 이제 그 한번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가 지난 거예요? 대략 한 16년이 지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BC니까 올라갈수록 훨씬 이전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BC 560이 근대에 가까운 거예요. 근대가 한 2500년 가까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BC니까, Before Christ니까, BC니까 숫자가 이제 올라가요. 여기서 만약에 10년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BC 10년이 되는 거고, BC 100년이 되는 거고, BC 200년이 되는 거고, 올라간단 말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BC가 붙어가지고 숫자가 올라가는 게 훨씬 고도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시죠? 예. 자, BC 한 560년 경에 제가 지도를 한번 볼게요. 당시에 세계 지도 판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 요 정도여서 거의 여기까지가 요 땅이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애굽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요. 사실은 제가 좀 더 넓게 그려야 되는데 좀 애매했네요. 좀 더 작게 그려야 하려나? 근데 여기까지를 지금 누가 먹냐면, 근데 여기서부터 이 땅과 여기까지를 지금 누가 먹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메대가 나와요. 성경에 메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 보면 메대 나라가 나와요. 이 메대 나라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오늘 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조그만 나라라고 엘람이라고 있어요. 그 노아 혹시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아의 그 큰 아들 이름이 뭐죠? 셈, 그 다음에 함, 야벳. 근데 그 셈 계열의 그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셈의 큰 아들이 누굽니까? 셈의 큰 아들이 누굴까요? 사실 이제 여기가 지금 아수르가 원래 있었죠. 이쪽이 아수르였죠. 여기가. 셈의 큰 아들이 누굴까요? 제가 써놨는데 엘람이에요. 엘람. 둘째가 이제 아수르고요. 셋째가 아르박사시였습니다. 아르박사 가문이 이제 그 저쪽이다 한국이다 뭐다 말하지만 이제 아브라함 계열이고요. 자, 어쨌든 이때 당시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가 세계의 강국이었어요. 원래 지금 요 직전에는. 그러니까 요 바벨론 바로 직전에는 아수르가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 나라와 바벨론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아수르를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당시의 강국으로 누가 등장해요? 바벨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오늘 그 다니엘서까지를 제가 끝냅니다, 지금.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자, 누가 나옵니까? 처음에. 자, 그때 누가 나와요? 자, 왕이 이름이 뭐예요?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됐는데 바벨론은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는 거죠.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여호야킨의 작은 아버지.
그래서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극할 때에 바벨론의 막강한 세력으로 당시에 있던 나라가 이 메대입니다, 메대. 근데 이스라엘에게 메대가 아직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메대란 나라가 바벨론 다음에 메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과 같이 큰 경쟁의 나라로 메대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메대의 나라에 조그맣게 있었던 게 엘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 처음에 점령했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갔겠죠.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 데려갔던 사람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꿈 해석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나오고 다니엘 세 친구도 나오죠. 그때는 어느 왕 때일까요?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이때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근데 이때에 새로운 이제 하나의 정말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제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뒷배경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시에 이 메대 제국의 이 나라의 왕이었던 하르파고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하르파고스 왕에게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공주에게서 예언이 나오는데, 전 세계를 다스릴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꿈을 꿔요. 자기 공주에게서. 근데 이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빴어요. 왜냐면 아들에게서 나왔어야 되는데, 공주니까 벌써, 남집이 되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쁜데 또 꿈을 꾼 겁니다. 뭐냐면 공주 몸에서 아래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전 세계까지 또 뻗어나가는 꿈을 꿔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공주가 드디어 전 세계를 통치할 위대한 인물을 잉태했다라는 꿈을 꿨다고 이제 술사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르파고스 왕이 이 공주 이름인데 만남인데요. 이 공주가 아기를 낳으면 3파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코와 입을 막아버려라.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막아버리라 그랬는데 3파가 차를 못 죽이고 총리에게 넘겼는데 총리에게 이제 죽이라고 했고 총리가 몰래 애를 빼돌렸어요. 돌렸는데 자기가 애를 땅에 파묻으라고 했는데 차마 파묻지 못하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자기 하인에게 시킨 겁니다. 근데 자기 하인 이제 애를 딱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 마침 딱 들어갔는데 그때 하인이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낳자마자 애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아내한테 죽었다는 얘기를 처음 못하니까 들고 있던 아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기라고 낳았다고 하고 주고 그 자기 죽은 아이를 땅에 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어느새 이제 이 아이가 큰 겁니다. 장성했는데 어느 날 얼마나 신에 뛰어난 아이가 인물이 태어났다고 소문이 났는지 잘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아이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얘가 어느 날 장관의 아들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얼마나 났냐면 군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도대체 누구냐 얼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 왕이 딱 봤는데요. 하르파고스 왕이 딱 봤는데 그 아이 생긴 게 누구랑 똑같냐면 자기 딸이랑 똑같은 거예요. 묻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총리의 하인이에요. 불러와서 너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하인이 떨면서 사실대로 다 말을 한 겁니다.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그때 내 아이가 죽고 이렇게는 사실 예전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만난의 공주가 들은 거예요. 만난의 공주가 이제 어디 사람이었냐면 이 엘람 쪽. 그러니까 만난의 공주의 예언을 듣고 자기 아버지가 변방에 지방관리 쪽으로 쫓아냈어요. 그쪽과 결혼시켜가지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결혼시켜버리려고 이 변방으로 쫓아냈는데 이 엘람 사람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쪽 장관과. 근데 공주가 듣고 찾아와가지고 얘를 데려가 버립니다. 근데 얘가 여기 가가지고도요 얼마나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용맹하고 하는지 군사를 조직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강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왕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딱 벌이는데 큰 요리 잔치를 하는데 어느 날 아까 이 총리가 누구예요? 이 총리한테 이제 요리를 하나 앞에 딱 보여주는데 이 총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딱 열어봤더니 그 요리가 뭐냐면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요리.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명령한 거를 똑바로 못해서 이런 문제가 되게 만든 거죠. 그 아들. 그러니까 그때 이 총리가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이제 여기에 간 그 청년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몰래 죽은 토끼 뱃속에 문서를 넣어서 스파이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군대가 장성해지니까 이 왕이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군대를 데리고 가서 얘를 무력 진압시켜라. 라고 메대 군대 전체를 보내가지고 이 총리한테 마지막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 총리가 딱 내려가다가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 그 밤에 그 자기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술을 다 먹이고 흥분이 치어졌는데 자기 감정을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내려가는 거는 이 청년을 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투항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마음 알지 않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지 않냐? 하고 딱 가니까 그 장수들이 다 그냥 투항해버렸어요. 그럼 나도 가겠다. 안 그래도 군대가 센데 메대 군사들이 다 투항해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가 그대로 진격해버립니다. 그냥 들어와요. 그건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메대 이 전체를 다 먹어버려요. 여기가. 이 메대의 당시 하라파고스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청년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외삼촌이죠. 외삼촌. 외할아버지니까. 그죠? 이 하라파고스 왕이 외할아버지가 되었죠. 이 청년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접수를 하는데 이 청년 이름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성경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비유되죠. 하나님의 종 고레스가. 왜냐하면 70년 이후에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고 했던 왕이 고레스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도 하나도 안 하고, 왜냐면 외삼촌이고 외할아버지 하니까 사실 안 하고 연합군 형태로 이때까지만 해도 연합군 형태로 갑니다. 여기 엘람이 어디예요? 여기가 바사예요. 바사. 페르시아. 여기가 지금 와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 고레스의 뜻이 뭐냐면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은 퀴노스라는 뜻인데요. 이름 발음이 큐노라는 뜻이 늑대라는 뜻이래요. 늑대. 당시의 늑대는 약간 귀엽다라는 표현으로 여자들에게 주로 불러줬던 애칭용 이름입니다. 아까 하인의 아내 이름이 큐노예요. 큐노. 큐노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큐노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연합군이 딱 돼가지고 이제 어디를 치러 가는 거예요? 예, 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데요. 당시 이제 고레스하고 다리왕 연합군이 이제 치러 가는데 이 바벨론이 이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이게 여기를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끼고 있는데 당시의 바벨론이 얼마나 크냐면 높이가 100m, 성이 바벨론 성이 높이가 100m. 놀라지도 않네. 높이가 100m라니까요. 성이 100m라고요. 성 높이가 100m예요. 이렇게 봐가지고도 보이지도 않아요. 100m예요. 성 두께가 32m. 성을 팔기 위해서 지하로 11m를 팠는데 이중으로 만들었어요. 성 주변에 뭐가 있냐면 유프라데 강을 끌어들여가지고 성 주변에 해저를 만들었어요. 해저가 뭔지 아세요? 해저가 뭔지 아세요? 해저 모르세요? 해저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거 많았는데
그 전쟁을 할 때 못 들어오게, 상대편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을 이렇게 하면 성 주변에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 그래가지고 딱 여기만 그 나무 문을 이제 쫙 내리잖아요. 그럼 이 주변에 둘러싼 물이 뭐냐면 이걸 해자라고 그래요, 해자. 바벨론 성이 아무도 저 성을 넘볼 수 없다고 생각한 건데, 그래서 성 주변에 해자까지 파져 있어요. 높이가 100m인데, 두께가 32m인데, 이 고대 사회에 해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거리를 쓸 때 이 성을,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 이제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고대 사람들이 큰 성하면 다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고레스가 이 연합군을 데리고 쫙 가는데, 고레스가 당시에 뭘 탔냐면 100만 메마리를 탔습니다. 100만 메마리. 100만 메마리를 타고 이제 여기 강을 딱 가는데, 강을 타고 그냥 쫙 멋지게 가는데 갑자기 100만 한 마리가 물에 쓸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말 한번 쓰겠습니다. 가오다시가 꺾이겠어요. 얼마나 왕의 위험에 손상을 입었겠어요. 100마가 쫙, 4마리가 멋지게 마차가 쫙 이끌고 가다가 한 마리가 그냥 물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왕이 고레스가 화가 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저기 물을 360갈래로 찢어버려라. 이 물을 360갈래로 찢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정말요, 이 그 큰 물을 다 갈기갈기 그 수로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360갈래로 찢어서 물을 말려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갈라졌더니 여기 있던 유프라데 강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강물이 마르니까 뭐가 나타나요? 문제가 되죠. 해자를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프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강물을 끌어들여 해자를 만들었는데, 화가 나가지고 강물을 다 말라버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해자로 들어가는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차마 이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해자 밑으로 뭐가 있었냐면 수문이 있었어요, 수문. 이 물이 궁 안으로 들어오도록, 들락날락 하도록 만들어서 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이 다 말라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그 수문이 덩그러니 드러나는 겁니다. 이 고레스 연합군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수문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전날 밤, 당시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젊은 고레스가 온다고 하니까 이 벨사살 왕이 코웃음을 친 겁니다. 요 앞구까지 왔는데 코웃음을 치고 뭐였냐면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전날 밤에 다 잔치를 열었어요. 너희들이 무슨 바벨론 성을 어떻게 넘겨 웃겨 하고 1000명을 넘쳐가지고 정말 흥청망청 나는데, 그날 밤 뭐 했냐면 흥이 안 나는데 흥 좀 더 내자 해가지고 뭐 하냐면, 야 옛날에 니네 그 유대나라는 나라에서 그 성전에서 훔쳐온 금접시 은접시가 있다며 가져온 그거 가져와. 제사 때, 하나님께 제사 때 썼던 금접시 은접시 가져와. 거기다 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마시자마자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손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죠. 무슨 글을 썼을까요? 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우리 다니엘에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니엘 3장 한번 볼게요. 다니엘 4장입니다. 4장.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다니엘서 5장 보면 어느 왕이 등장해요? 1장 보니까? 예.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그 금접시, 은접시에다 술 먹고 하면서 자기네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벽에
뭐가 나타나면 손이 나타나고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히브리어였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왕비가, 이 벨사살의 왕비가 우리나라에는 이 다니엘이라는 그 나라 말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이름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서 그에게 저걸 해석하라고 하시죠. 딱 와서 봤더니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라심. 메네라는 뜻이 뭐냐면 이미 달아봤다는 뜻이에요. 달아봤다, 또 세워봤다, 재워봤다. 그러니까 뭐 원문으로 따지면 뭐 달아봤다, 세웠다, 나눴다 이 뜻인데, 왕이 당신이 했던 죄악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게 봤더니 한량 미달해요. 이미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재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었어요. 그날 밤 그 예언이 있는 그 순간은 뭐예요? 물이 말라버리고 수로로 누가 들어와요? 고레스 들어오고 예언이 있는 그날 밤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누가요?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고레스가 바로 왕이 안 되고 누구를 시키냐면 자기 외삼촌에게 왕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통치해요? 짧게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리오가 누구를 중용합니까? 다니엘을 중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중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중용하는데 이제 다리오가 새로운 왕이 됐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다리오를 높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리오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고. 만약에 그러면 어디다 놓자고? 사자굴에 넣자고. 그게 다니엘서 5장, 6장에 나와요. 보세요. 다리오가 5장 31절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몇 세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했는데 총리 셋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조서를 꾸몄는데 그 왕에게, 왕 말고 다른 데서 어떤 신에게 구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때 다리오예요, 다리오. 근데 사자굴에 던져줬잖아요. 살아요, 죽어요? 살죠. 총 다니엘이 몇 명의 왕을 섬기냐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 다음에 누구까지요? 예, 고레스까지 4명을 섬기게, 4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죠. 다리오가 이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다 했으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는요, 굉장히 화평의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거의 다 먹어요. 나중에 여기까지 여기 리디아가 있고 뭐 길르가스 여기 있는데 여기를 다 먹어요. 다 먹고 여기까지 거의 다 먹어요. 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벨론보다 훨씬 큽니다. 그걸 다 먹어요. 고레스가 왕이 되고 칙령을 내렸는데 전 나라의 종교 친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요? 고레스가 왕이 되고 다시 이제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그때 바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학개스가랴가 같이 스룹바벨과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왜 안 하냐고 학개스가랴가 책망하고 스룹바벨이 성전 세우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 일이 나고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저희는 4차라고 봤죠. 근데 일반적으로 3차라고 해석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 이해되셨어요?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어느 왕들 다 이해되셨나요? 예.